오늘은 태국 다녀온 그 보고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이번 의료 선교팀과 청년 아웃리치 팀은 태국 치앙라이 일원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곳은 이런 루트를 거쳐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를 이렇게 가는 여정이 두 가지 경로로, 먼저 앞서서 출발한 청년부 팀은 2월 5일 저녁에 출발해서 자정 넘어서 방콕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입니다. 방콕을 거쳐서 그리고 다시 비행기로 환승해서 치앙라이로 가는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2월 7일 저녁에 오후에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의료 선교팀의 경우에는 우리 한국 인천 공항에서 치앙마이까지 직항으로, 파란색입니다. 직항으로 치앙마이를 가서 치앙마이에 도착하자마자 버스로 갈아타서 3시간 반 정도 거리에 치앙라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착하고 보니까 2월 7일 밤 이제 자정 무렵이 거의 다 돼서 거의 자정 넘겨서 2월 8일 0시 무렵, 0시 조금 넘어서 치앙라이에서 숙소에서 우리가 모두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방콕을 거쳐가는 청년부 아웃리치 팀의 의료 선교팀 원 중에 일부도 먼저 앞서서 청년들과 같이 출발을 하였습니다. 인원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의료 선교팀에 이번에는 특별히 동일한 일정으로 의료 선교팀이 뒤늦게 2월 7일에 오지 않고 청년부 가는 김에 같은 비행기로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선교팀은 아무래도 의료진, 의사, 간호사 되시는 분들 일정에 맞추다 보니 아무래도 이 명절 연휴 닥쳐서 움직여야 했고,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움직이게 되면 1년 중에 항공료가 가장 비쌉니다. 이번에 아까 그 루트로 치앙마이로 가는 그 비용이 약 140만 원에 가까이 되었습니다. 치앙마이 왕복이요. 그리고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까지, 목적지가 치앙라이인데 거기까지 3시간 반을 다시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차로 또 움직여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비용이 1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며칠, 한 이틀 정도 일찍 출발해서 그리고 하루 정도 좀 늦춰서 이 최적의 조합을 찾아보니까 2월 5일 출발해서 2월 14일 오게 되면 방콕 거쳐서 방콕에서 국내선으로 환승해서 그렇게 비행기로 버스 타는 것 없이 치앙라이에 바로 도착을 하는 그 일정이 항공료로는 끊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평균적으로 66만 원 정도, 65만 원, 66만 원 정도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140만 원과 정확하게는 한 135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35만 원과 66만 원 정도의 차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혹시 여유가 허락되는 분들은 청년부 팀하고 조금 일찍 같이 가면, 제가 이게 약간 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그 항공사에다가 주는 그 돈 한 70만 원,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 청년들 밥 좀 사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방콕 거쳐가는데 방콕에서 어디 한 군데라도 좀 견문을 넓히게끔 할 수 있도록 좀 관광 비용 좀 대주십시오. 항공사에 주느니, 대한항공사에 주느니 우리 청년들에게 쓰면 좀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그 비용 부담을 아낄 겸해서 그렇게 좀 일찍 출발하고 그런 여정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청년들에게 민폐가 되면 어떡하냐,
근데 청년들에게 밥 한두 끼 더 사주면 청년들도 좋아할 겁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여정으로 이런 경로를 거쳐서 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심 또는 선교와 전도,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요즘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으로 같이 매주 함께 책을 읽고 또 같이 디스커션을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 회심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원래 복음도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으로, 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출현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첫 번째는 겜,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말, 네 번째로는 삶, 겜, 말, 삶,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 겜, 말, 삶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번에 우리의 여정에 관하여서도 겜, 곧 이러한 선교 여정, 의료 선교팀, 또 아웃리치 팀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장소, 그 땅을 밟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겜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겜 뭡니까? 깬다라고 하죠. 뭘 깹니까? 편견을 깨고, 우리가 가진 고정 인식을 깨고, 잘못된 어떤 생각을 깨고,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고, 겜을 놓고 본다면 바로 이런 겜이 우리의 신을 벗는 것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밟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이 됨을 의미합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땅이니까 벗어라. 거룩하니까 맨발로 서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맨발이 더 더러운 것 아니냐, 그 요즘 현대인 인식인 것이죠. 여러분,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발이 더 더러운 것이고 그 맨발이 더 신발에 비해서는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바닥으로, 그 맨발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나중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맨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맨 땅,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달리 말하자면 내가 행하고 걷고 나서고 그렇게 다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 순종하는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를 신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자꾸 움켜잡지 않습니까? 자꾸 붙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내려놓고, 또 마음을 내려놓고, 또 내가 가진 어떤 소유를 내려놓고,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설 연휴 기간이기도 했지만, 연휴 기간이 아니라 우리 의료팀의 경우에도 그 하루 진료를 보지 않고 하루 문을 닫고 갈 때에 사실 그 손해가, 금전적인 손해가, 금전적으로 내가 항공료를 이렇게 구입을 하고 그 여정을
떠나는 그 비용만이 아니라 하루 문 닫는 그 비용이 상당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하다고. 그런데 이 연휴 앞뒤로 최소한 가는 날 오는 날 그 하루씩이라도 이렇게 빼는 게 상당한 희생이 있다라고. 문을 하루, 병원을 하루 문 닫고 약국을 문 닫고 가는 것이 상당한 금전적으로도 희생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신을 벗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또 연휴 기간 중에 쉴 수 있는 그 쉼을 내려놓고 연휴 기간 중에 가족을 만나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 기회, 비용, 그 시간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모세에게 명한 바가 그것입니다. 너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분부한 대로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어라. 그리고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 뒤에 따르는 책임은 너가 지지 않는다. 그 책임도 내려놓고 누가 질까요? 하나님께서 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에 관하여서는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선교의 헌신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많은 헌신자들, 봉사자들이 바로 이러한 문구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을 해 주시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또 안 믿으십니까 했는데도 아멘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생각을 하시고 하면, 내가 혹시 습관적으로 아멘 하실까 싶어가지고 안 믿으십니까도 한번 물어봤는데 조마조마했습니다. 차라리 안 물어볼 걸. 그런데 딱 두 사람이 아멘 하셨어요.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가 네 일을 책임진다. 네 삶을 책임진다. 너의 걸음을 책임진다. 너의 모든 하는 일을 책임진다.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행하라. 여러분, 태국 땅에 가니까 여러 가지, 가기 전, 우리가 어느 나라 여행도 그렇지만 밟기 전, 가기 전, 그곳에 가서 직접 맛을 보고 또 피부로 느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깬 게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이라는 나라, 태국,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 여러분, 태국이라는 나라는요, 한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태국의 태자가 타이라는 말입니다. 타이족의 나라입니다. 약 75%, 4분의 3이 타이족들입니다. 나머지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중국계, 말레이족, 크메르족, 그런 계통의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민족들만 해도 아카족, 몽족, 카렌족, 야오족, 이렇게 네 민족들, 종족들을 만났습니다. 그 각각의 교회들을 오지 산지에서 이루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불교가 90% 이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도 교회가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불교는 또 우리나라 불교랑 좀 다릅니다. 힌두교가 많이 섞여져 있어서 힌두교의 신들이 불교의 어떤 신들로 같이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같이 섬기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선교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참 이 나라가 힘든 게요, 최초의 세례 교인을 얻는데 선교사가 와서 30년 지나서 최초의 첫 번째 1호 세례 교인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성경 읽고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 면에서 앞서서, 한 발 앞서서 택한 민족이지 않은가. 그런데 지난번 김영곤 목사님도 그랬는데 세계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했지만 지금 전무후무할 정도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가장 빠르게
침체하고 있는 교회가 또 한국 교회이지 않은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바로 태국 이 나라는 덥고 동남아시아 낙후되고 후진적인 나라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국의 방콕, 수도 방콕에는 어마어마한 쇼핑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도시가 방콕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쳐가면서도 땅을 조금씩 뺏기기는 했지만 나라가 완전히 식민지가 되어서 식민 지배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나라가 태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만 놓고 봐도 우리가 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아카족 전통 의상으로 아카족 교회에서 지난번 팀 때 방문할 때 제가 선물로 받은 거였는데, 원래 지난번 보고 때 입으려고 하다가 저의 사무실에 갖다 놓고 입으려고 하다가 정신없이 그냥 올라와가지고 지난번에 못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벼르고 별나서 이번에는 꼭 입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제가 입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게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을 벗는 거. 두 번째, 애입니다. 애는 사랑애가 아니고 애간장 끓는다 할 때 그 애입니다. 우리의 이 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탄다라고 말할 때, 애쓴다라고 말할 때, 애탐과 애씀이 이번에도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애타며 애써 왔던 흔적들을 우리는 뒤늦게 가서 보고 놀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교회는 프라쿤 사이탄 교회와 그곳에 있는 미드바르 기숙사, 도메사롱 메더 교회, 그리고 파랑 교회와 타이쩌른 교회, 그리고 치앙라이 시내에 있는 파숙 교회라는 곳을 이번에 저희들이 교회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각 교회들이 종족이 달라요. 파숙 교회 시내에 있는 이 교회는 태국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이족들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들은 꽤 교회 규모나 또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굉장히 다릅니다. 문화적으로 시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하고 댄스 배틀도 경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프라쿤 사이탄에 있는 이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은 프라쿤 사이탄 교회에 있는 산족 아카족의 고아들 8명을 데려다가 이제 치앙라이 시내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도메살롱 메또 교회는 또 아카족인데요. 이들은 상당히 이따가 이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상당히 묵직한 듯한, 그러나 자부심을 가지고 은 장식으로 된 그러한 전통 복장을 하는 여인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파랑 교회는 야오족 교회인데요. 그날 특별히 교회 설립 이후에, 이 교회의 전교인은 20명이 안 됩니다만은 교회 설립 이후에 그날이 설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계 문화의 영향을 받은지라 이들도 설날을 셉니다. 춘절, 중국에서는 춘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년 중 최대의 명절로. 그래서 이 파랑교회라는 곳에, 파랑교회 건너편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폭죽도 터뜨리고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박 대나무에서 줄을 타고 폭죽이 바바바바박 터뜨려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때마침 우리가 그날 그곳을 방문했었기에 특별히 의료 진료를 하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그래서 파랑교회 설립 이후에 최대 인파가 모인 날이었다라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 주변에, 교회에 방문하게 되는 것은 처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이쩌른 교회는 라오스 접경 지역에 있는데 라오스에서 있는 사람들이 넘어온 그런 교회입니다. 그 타이쩌른 교회에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서 대표적으로 그 교회 목사님은 아직도 30대인데 애가 4이나 됩니다. 그래서 어찌나 부러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지가라면 이 다윗저런 교회에 있는 그 가정들은 애를 최소한 3, 4, 5, 6 이렇게 놓고 그래서 애들이 바글바글 애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각각의 특색이 있는 교회였었는데요. 구체적인 보고는 우리 의료 선교팀 그리고 청년 아웃리치 팀에서 나와서 그 총무와 팀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특별히 의료 선교팀 보고가 있기 전에 제가 원래 사진들을 우리 김희환 목사님 통해서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 청년부 예배를 갔더니 청년부 예배에서 영상을 6분짜리를 만들었는데 이거 보면 다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게 잘 편집해서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것으로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고 잠시 일상을 멈춰놓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손에 붙잡은 것들을 손을 펴서 내려놓고 다녀온 것들을 약간 맛보기를 보신 다음에 직후에 의료 선교팀의 또 다른 이 영상과 함께 보고를 여러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예, 제가 별도로 사진은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조금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프라군 사이탄 교회, 사실 저도 이런 선교지를 가게 되면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것이 이거 실수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도와달라, 지원해달라, 이런 내용들일 테니까요. 그러나 이 슬라이드 9번입니다. 이 글씨가 너무 작죠? 글씨가 작아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프라군 사이탄 이 교회는 잘 지어졌죠, 교회 건물이. 2023년 태안 근홍 장로 교회라는 곳에서 한 번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이 교회의 시골 교회, 어촌 교회 성도님들이 바지락을 팔아서 3년에 걸쳐서 바지락 판 금액을 모아서 이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2024년에 3명의 세례자가 나왔는데 현재는 아직 30명 이상이 되지 못해서 태국 교회는 세례교인 30명이 넘어설 경우에 정식 교회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직교회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지금은 한 20명가량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미약한 교회이지만 8명의 아이들을 기숙사를 세워서 옆에서 이 산족의 고아가 된 아이들을 데려다가 품어 지금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한국교회 한 무명의 성도가 무명으로 헌금한 것을 기초로 기숙사를 지어서 교회 바로 옆 건물에,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 기숙사에 처음 개장하기 전에 페인트 칠을 하고 왔습니다. 8명의 고아들이 현재 잘 지내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커나가는 것. 기숙사 뒤에 담장이 없어서 문제는 뱀이 자꾸 출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장을 만드는 것이 기도 제목이며, 우기에는 질퍽질퍽한 땅이 되어버림으로 마당을 한번 부분적으로 포장을 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매일 8명을 통학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다 불교 학교들이니까 학교 하루 아침에 시작하면서 불상에 절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사는 아이들을 불교 학교에 보낼 수 없어서 약 20km 떨어진 기독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복 40km, 하루에 80km, 아침에 데려가고 저녁에 또 데리러 가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이메사롱 메또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2016년 태국 22노회 전도부에 의해서 개척이 결의되어서 한 가정집에서 시작되었는데 개척 8년 만에 현재 70여 명의 성도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은 마을 안쪽 땅을 구입해서 교회를 건축하고자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마을 안쪽의 땅은, 그쪽은 토착 무속 신앙이 강한 곳이라서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자리, 이 마을의 입구에 있는 이 자리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것을 매입하였고 예배당 아래쪽 집안면에 교회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0명의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식 목회자를 청빙해서 수파건이라는 목회자를 청빙해서 이 교육자의 사례비도 지급하고 할 수 있는 자립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렇게 양철판으로 되어 있는 교회를 제대로 된 정식 건물로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힘에 부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교회 건축 비용이 기도 제목입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랑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2014년 태국 이노회 전도부에서 전도체로 개척하여 2018년부터 준교회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로 소수민족 중 야후족이 대부분인 교회입니다. 현재 송윤석 선교사가 임시 담임 목사로, 여기는 현지 목회자
정식 담임은 없고요. 동역하는 현지 목회자 에카차이가 동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격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매주 20여 명 가까이 모이고 있고 수도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인데 현재 계획으로는 25년경에 전기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겠죠. 송유석 선교사가 70주년 기념으로 경신교회, 서울 경신교회에서 2022년에 교육관과 목회자 사택을 건축하였는데 현재 야우족들은 또 자기들의 언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야우족 목회자를 청빙 중에 있는데 이것이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야우족 목회자가 청빙되기를, 교회의 뒤쪽 지반이 약해져서 비가 내리면 우기에는 쓸려 내려오는데 이를 막을 울타리 시멘트 작업을 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타이쩌른 교회, 이 교회입니다. 약 20년 전 태국 이노회 파송 선교사로 있던 합동 측 김농원 선교사가 개척한 몽족교회였었는데 개척 얼마 후에 사역지 이동으로 이 교회가 후원이 끊어지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있던 교회를 2018년 송윤석 선교사와 오버브룩 병원의 원목인 아사건 목사가 협력해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지금 현재는 약 40여 명의 세례 교인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요. 목회자 사례비를 지금 선교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완전한 자립은 어렵지만 최소한의 목회자 생활비를 이 교회가 지원하기 위해서 그 40명의 라오스를 넘어온 몽족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힘을 합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곳입니다. 목회자 이름은 낸인데 이 교회가 마지막까지 눈에 밟히게끔 저희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오는데도 계속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우리 우물 파야 되는데요. 우물 파야 되는데 그날 원래 저희들 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그랬는데 물이 안 나와가지고 점심을 그래서 이렇게 배달의 민족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냥 현지 그 식당에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런 도시락을 저희들이 점심을 먹어야 했었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약 5만 밭이 얼마 정도냐면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낸이라는 목회자가 라오스에서는 신학 공부를 하고 넘어온 사람인데 태국에서는 라오스 신학교 나온 것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메사이에 있는 태국 교단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도 기도 제목은 결국 뭘까요?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 제목을 안 나눌 수도 없고 저도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안 나눌 수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의료 선교팀 보고를 이어서 하고 또 이어서 청년 아웃리치 팀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특송 함께 나누고 마지막에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료 선교팀 이번에 총무로 수고해 주신 고수경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의료 선교팀에 관하여 간략한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장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다녀오셔서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저가 너무 자주 나오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주제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의료선교 짐을 꾸렸습니다. 장소는 작년 선교지 탐방을 다녀온 태국의 치앙라이 교회였습니다. 첫째 날 도이 메사롱 메떡교회의 오전 진료를 시작으로 오후엔 프라쿤 사이탄 교회에서 동네 주민들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진료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해준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7개월 만에 만나는 아이들이 훌쩍 자라서 놀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둘째 날 파랑교회를 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지만 준비한 건전지용 약 포장기가 한 개는 되고 한 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난감했지만 한 개라도 되는 것이 어디냐며 진행하던 중 그것마저도 되지 않아 테이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환자분들이 잘 기다려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파랑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착했습니다. 아니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맛있는 간식에 점심까지 준비해주고 마을 주민들이 모두 진료를 마치도록 교인들은 진료를 양보했습니다. 더 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입술에 지방종이 있는 환자가 있어 간단한 수술도 진행했습니다.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등에 지방종이 난 환자가 찾아왔지만 사후 관리가 어려워 수술을 거절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장로님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찡하였습니다. 파랑교회는 일반 차는 갈 수가 없고 트럭을 타고 가야 했습니다. 건기인데다 구불구불 비포장과 시멘트 포장기를 반복하며 내려오는 길이라 흙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 트럭 뒤 짐칸에 타고 있던 청년들과 짐들은 붉은 황토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무서웠지만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처럼이란 찬양이 절로 흥얼거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싱글벙글 웃느라 신이 났습니다. 셋째 날 타이쩌른 교회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환자가 많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진료 시작 전 예배를 먼저 드렸는데 오랜만에 듣는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이번 의료 선교는 이동이 많아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숙소에서 봉고차를 타고 약 2시간을 짐과 함께 이동하여 진료하고 다시 2시간을 달려 숙소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3일 동안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대기하는 주민들을 위해 춤을 추며 무료함을 달래주기도 하고 가가오 전도를 나가고 아이들의 머리를 따주기도 하며 사역에 힘을 보탰습니다. 초음파를 좋아하는 주민들을 위해 통증의학과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기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초음파를 이용해 치료해 주시고 무릎 뒤쪽에 물혹이 있었던 환자에게 물을 빼주는 시술도 진행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근육통 환자가 많아 통증의학과가 가장 밀렸습니다. 다른 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치과 부분이었습니다. 치료가 아닌 입술질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만국 공통어인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음율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해 주었을 때 마음이 뿌듯하였습니다. 정확한 입술질을 알려주어 고맙다는 듯 아이들이 칫솔을 들고 짠짠짠 짜잔짠 노래를 부르듯 외치고 다닐 때는 더 흐뭇했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물도 먹지 못하고 진료를 하였지만 마음 가득 풍성함과 은혜가 가득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저희를 위해 매일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팀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더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기에 무탈하게 의료 선교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물질로, 중보 기도로 애써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2024년 의료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태국 아울리치 팀장을 맡게 된 정진입니다.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아울리치 사역을 무사히 끝내고 아울리치 활동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5일부터 6일까지 치앙라이에서의 본격적인 사역 시작 전 방콕과 아유타야 유저지를 방문해 태국 현지 문화와 함께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에 몰랐던 태국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어 태국이라는 나라에 조금 더 친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월 7일은 치앙라이에 있는 프라콘 사이탄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은혜의 강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님을 대신해 현지 교육자가 8명의 아이들을 기숙사에 데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문화사역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고 또 감사했습니다. 2월 8일은 파랑마을에 위치한 파랑학교와 파수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산속에 위치한 파랑마을에 픽업 트럭을 타서 이동한 후에 아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밝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회복되고 충전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파랑마을에서 내려오고 치앙라이 시내 한가운데에 위치한 청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파수교회에 가서 식교제와 함께 찬양과 문화활동을 통해 한국과 태국의 언어와 국가 간 거리감 없이 서로 친해지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월 9일 도이 메사노 메터교회의 의료 선교팀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복음화율이 높은 도이 메사노 지역의 메터교회의 의료 선교팀과 함께 의료봉사와 도방 전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작은 선물과 함께 사진 이너지를 같이 드렸는데 그 작은 선물 하나에도 너무 감사해하고 또 좋아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한 가지 물품 중 하나였을 뿐인데 진심으로 그들이 좋아함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월 10일 다시 파랑마을의 파랑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픽업트럭이 탑승해서 파랑마을에 가게 되었고 의료 선교와 함께 노방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역 내용은 비슷했지만 노방 전도를 나가게 되면서 물품과 인화하는 사진을 받고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모두 기뻤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파랑교회를 가서 진찰을 받고 차방을 받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프라콘 사이탄에 한 번 더 들려 의료 선교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월 11일 마지막 사역지인 타이쩌른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사람들과 교육자분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또 환호로 대해줬습니다. 문화사역 또한 너무 좋아하며 받아주셨고 노방 전도와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은 물품은 다 주고자 하여 타이전에 많은 물품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 마음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주셔서 우시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이번 아울리치 사역을 마치면서 저는 23년도에 팀원으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고 이번 아울리치의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었고 1년간의 큰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팀 가장자리에 올라 다시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많은 일을 수행하며 팀원들과 사역 간의 일이 힘들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또한 일정을 조율하는 등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사역을 나만의 일로 느끼게 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항상 생각하며 내려놓았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일이 잘 진행되었으며 사역지에서도 저희들이 즐기며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하려 왔는데 오히려 태국 땅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고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더 마음이 풍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계시며 줄수록 더 풍성해지고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순서가 있습니다. 이승현 집사님께서 보고가 아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태국 의료 선교에 함께 참여하게 된 이승현 목사님과 똑같은 이름의 이승현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신앙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중고등부와 대학부를 거치며 큰 굴곡 없는 평탄한 믿음 생활을 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가정은 시어머니를 비롯해 가족 대부분이 불교 신자였는데 당시 저희 친정아버지가 매우 위중하셔서 남편이 세례를 받는 조건으로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시어머니로 인해 명절에는 교회에 나가기가 어려웠고 이후 저의 신앙생활이 급속히 나태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의 임신 과정 내내 조산과 유산의 위험 속에 10달을 견디게 만드셨고 또 출산 후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는 몇 번이고 장이 꼬이는 고통을 겪다가 더는 장이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숨질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선고를 듣게 만드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이 부족한 남편은 주의를 지키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신앙교회의 권사님들과 성도들의 릴레이 기도에 힘입어 기적과 같이 아이는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믿음은 다시 줄어들고 시댁의 대소사를 소홀히 할 수 없어 명절 기간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습관처럼 주일 예배만 드리는 저의 모습을 지켜보던 친정어머니의 눈물겨운 중보기도는 저의 믿음 생활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자 원천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저희 친정어머니 이수임 권사님께서 소천하신 후 저는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과 시루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수경 권사님이 의료 선교를 놓고 기도하던 중 받은 성령의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며 제게 의료 선교 참여를 권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멘이라는 대답과 함께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에게 상의했는데 놀랍게도 바로 다녀오라면서 시어머니께도 대신 말해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명절에 며느리가 없이 차례를 지내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허락이 쉽게 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원래도 효자였던 남편은 어머니께 더 살갑게 대하고 기도하고 효도했습니다.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며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갔고 선교를 떠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남편이 선교 떠나기 전 주일날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했는데 어머니는 잠깐 얼굴은 굳혔지만 바로 허락해 주셨고 잘 다녀오라고 용돈까지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기간 내내 저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가며 가득 쌓인 약품 가방으로 인해서 저희 팀이 허리도 못 펴고 차에 앉아 있었는데도 모두 기쁜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보며 아,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여기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태국 교회의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세심하게 돌보려는 의사 선생님들의 진료 손길, 통역과 현지 적응을 도와주신 선교사님들의 헌신, 파스 한 장에도 감사하며 손을 모아 인사하는 태국 원주민들과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강한 정신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비롯해 자신이 가진 모든 열정을 불태우며 전도에 힘쓰는 청년들의 모습에 믿음의 도전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 이수인 권사님은 살아생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받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암송해라 라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그때 지난 어머니가 기도하며 제게 주신 말씀 중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의료 선교 현장을 통해서 다시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더 굳건한 믿음 생활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의료 선교에 함께하며 힘든 여정 속에서도 제게 힘을 북돋아주고 소중한 추억들을 쌓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 의료 선교팀과 의료 선교 기간 기도로 함께해 주신 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넷 빙빙 뻥뻥